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전후좌우를 분석하면서 잘못된 기도, 그릇된 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공중 기도입니다. 절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순간에 기도는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그리고 다면의 기도, 필요성을 따라하는 기도 하지 마라. 우리 기도에 삭제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언부언, 의미 없는 반복.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따라서 하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다면의 기도,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다변의 기도.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므로 내 필요성을 따라서 기도하지 마라.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인데 그것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상을 지불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1대1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주기도문은 한 개의 부름과 6개의 청원과 한 개의 성령으로 되어 있다. 성령은 실은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첫째, 부름은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두 번째, 청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 청원은 다시 6개인데 6개의 청원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당신, 곧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공동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전부 2인칭 극존칭어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린 공동체입니다. 이 단어를 잡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린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먼저 당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권의 문제는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권의 문제, 그것은 실은 내 마음속 한복판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최대의 목적과 관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열망하느냐?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 중심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면 우리가 우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세상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을 깨나면 물질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사업을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도 열망합니다. 우선권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 하면서 일과 중에서 내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그것, 내 생각의 중심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것, 그게 우리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선권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만 생기면 내가 달려가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아이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내 마음 중심의 생각을 빼앗고 있는 그것, 하나님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모든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하나님께 쏟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우선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질이 생겨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곤란한 문제가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반대로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겨도 우리들은 항상 우선권 곧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우선권의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10의 1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거둔 것 중에서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도 첫 것, 동물도 첫 것, 그건 다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둘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선권 내게 달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마지막 시대가 됐는지 이 10의 1조 문제를 구약 이스라엘 법이다. 그러므로 이미 폐기되었다라는 아주 심각한 미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특강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미혹입니다. 혹시 미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미혹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폐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여러분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11조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릇된 것들을 점점 받아들이는 일들이 확산되느냐 하면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10의 1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드리지 말라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마음속에 유혹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미혹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이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폐기되었다. 11조는 이스라엘 율법 이전에 국가적인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멜기세덱 때부터 존재해왔던 법들입니다. 구약은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위한 10의 1조, 근처의 11조, 소득의 11조,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살리고 근처의 11조를 들여서 이웃을 구제하고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민족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와 민족과 이웃과 공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들이고 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하나님의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물질의 10의 1조 부분을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에 걸려서 받아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미혹을 받아서 저희 교회를 떠난 몇 분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먼저 10의 1조를 비롯해서 첫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 네 마음의 우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의 1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도 10의 1조처럼 우선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하나의 변할 수 없는 얘기는 주기도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그것은 기도의 우선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 가장 처음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부분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에 관한 것은 있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맥이 빠질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 기도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먹고 입고 쓰고 살고 모든 인생사회가 나도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얽혀 있는데 나에 관한 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뢰할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면 될 문제지 무릎 꿇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일 때까지 가지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뼛속 깊이 침투해 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나에 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뜻과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나의 삶 역시도 그분이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내 삶을 돌봐주실 문제를 나는 신뢰합니다. 신뢰는 그거로서 끝입니다. 그 부분은 기도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에 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조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신앙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믿고 이걸 기도의 테이블까지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것은 신뢰의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고 구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이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먹고 입고 쓸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린 이방인들의 기도의 행태와 같이 말아야겠지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 당신에 대한 세 가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세 가지.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나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도하시는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 너희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도하여 주시는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나에 관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관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기로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혼란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지나야 돼요. 바른 기도가 내 몸속에 배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는 시간까지 우리들은 기도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점을 만약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들은 당신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다. 이제 첫 걸음을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삭제하면 제일 중요한 그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한글에서 번역한 빌기자가 아닙니다.
프로슈코마이는 제가 말씀드려요. 충성서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플러스 시코마이, 스웨어,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뭘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충성을 서약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바른 충성을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한 것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나에 관한 필요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제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기도할 때 이 순서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순서에.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 내 자신의 영혼, 내 자녀의 영혼,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공부에 빠진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이것만 기도하다가 기도는 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게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이상한 무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부분을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부분을 나에 관해서 채워넣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하니까.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고 무슨 생각이 그렇게 깊은지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형 교인이 있다. 이제. 하지 마라. 이제.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하지 마라. 너의 가난 것은 그냥 나를 믿고 신뢰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도 100% 무시하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명령 불복종 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의 죄며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 절대 기도의 첫 부분은 이런 걸로 채워놓지 마십시오. 오직 먼저 입을 열면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보겠습니다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마틴 노이드 존저의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명예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 점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이름이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나에 관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명령 순종 아닙니까? 명령 순종.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법이며 말씀은 규칙입니다. 규칙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명령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뭐라고 해요? 반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칙. 반칙은 심판관의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문제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무슨 긴박한 문제야. 이것이 무슨 절박한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잖아.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외로움, 내 지금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결핍들, 아주 뒤죽박죽된 문제들, 사면 초과를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내 마음속에 무겁게 내리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필요성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어떻게 저 멀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뭐가 중요해?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한 신앙이지 과연 그분을 위한 신앙이냐? 우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보다 사랑하고 보다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지니처럼 부르면 나와서 좋은 것만 제공하고 필요 없으면 들어가는 그런 마술 램프에 사는 진인가? 과연 나는 내 속에 중심 속에 우상이 난가 하나님인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이것에 관심과 흥분과 이것에 대한 집착과 이것에 대한 열의와 이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증, 귀중함, 중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만큼 나는 신앙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신앙이라고 불러온 겁니다. 실은 그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우리 1차적인 관심은 여기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내가 바른 신앙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탁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다 맡기고 싶을 그런 모든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가 통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의 내리자로서 아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내리자인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상실되고 그리고 사탄의 통치가 들어왔고 인간 역시 이 세상을 통치해야만 되지만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됐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할 인간이 통치권을 잃고 사탄의 통치를 맡고 있으니 참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을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인류를 통치했습니다. 다스려 두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기호,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에서 사랑받는 법, 세상에서 인간관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목적과 가치와 성공을 따라서 사는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지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의 결과로 완전히 파멸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파먹고 그 속에서 뒹굴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필리핀에 가면 그런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 섬.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기어다니고 그 사이에서 음식을 집어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 집을 짓고 거기서 늙어 죽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 밑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성공,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만조차 사는, 사탄이 던져준 빵 몇 조각이 먹고 사는 그것이 그렇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살면, 좀 더 넓은 평지에 살면 이것이 인생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것인지 모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속에 살다 보니까 행복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인간의 본성도 모르는 겁니다. 파멸된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누가 더 큰 빵을 골라냈느냐, 쓰레기 더미에서 누가 좀 더 큰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우쭐거리고 낙심하고 자살까지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됐죠. 로마서 1장 18절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풀 한 폭이 뛰는 메뚜기 한 마리, 기어가는 개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날파리 한 마리보다 못한 스텔스기 가지고 무슨 인간이 자신의 탁월한 과학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권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인간은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지어진 주권적인 통치권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변에 두고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험악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진리도 망가뜨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간이 통탄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만물의 통치자로 지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도 서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력이 불타서 서로 동성연애를 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라.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상태로 전락이 됐다. 이뿐입니까? 인간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빼앗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형에 해당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 정말 비참한 시세까지 전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돌아서서 남을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능욕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짓거리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런 망가진 행태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존귀한 인간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첼렘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이미지를 인간에게 마치 도장 찍듯이 부여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그런 인간이 이렇게 살인이 나고 시기 나고 분쟁이 나고 자살이나 하고 악독이나 저지르고 남을 비방하고 수근거리며 처참한 인간 쓰레기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졌느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통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쓰레기 더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눈만 뜨면 우리가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뒤죽박죽되어서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주님의 명예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기도를 오늘도 한다. 하나님, 더 큰 빵을 주십시오. 더 큰 집을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고상한 기도요. 최고의 클래스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자신의 필요성,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여러분, 이방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교인들이 불당에서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게 빵이 필요한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나에 관한 것은 그냥 알아서 더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다. 그것이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 한 그 기도를 지금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말씀 불복종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우리 공동체의 삶,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사는 화목한 삶,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아름답게 저 천국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아멘으로 끝마친다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시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시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도가 반입니다. 우린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이방인 기도를 내 속에서 내몰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뼛속 깊이 바꿔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고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며 바른 기도 속에 올바른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 기도문에 이 기도의 바른 정신들을 배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